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극복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각자 개인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장애물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되는 그런 일들 속에 힘들어하며 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도 물리치고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삶, 평안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오직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을 통하여서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그 풍랑 때문에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기가 무척이나 힘이 들었고 풍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한다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에 출발해서 새벽까지 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를 저어간다고 많은 고통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왔다 그렇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이 평안의 말씀, 용기를 주시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이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왔느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유령이 온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유령이라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그 말이 더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불안하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문제를 당하게 되면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더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오고,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고, 마귀가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안 된다. 기도해도 소용없고, 믿음을 가져도 소용없고, 지금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자꾸 마귀가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마음을 이렇게 일으켜서 자꾸 속삭이며 우리를 믿음 없는 곳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고난의 때에, 부정적인 말들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마음의 속에 있는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경우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잘 듣지도 않고 너무나 참 불신앙에 잘 빠지고 원망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굉장한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마음이 약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워,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 때에, 자기가 너무나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하는 그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잡았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 여호수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두려운 문제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승리의 땅으로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워하는 이 마음, 이 두려움,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그 가만 놔두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약하여지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두려움을 방치하게 되면은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빨리 물리쳐야 됩니다. 이 두려움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온갖 세상 근심, 걱정, 염려의 생각들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려면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오늘 주님께서는 평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주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말씀, 평안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붙잡고 이 말씀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명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로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베드로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니까 베드로는 그만 바닷속으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왜 이렇게 순식간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을 돌려서 그에게 거세게 불어오는 그 바람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바람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바람을 통하여 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의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그의 눈을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어지고 두려움으로 그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물속에 빠지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문제, 어려운 장애물, 어려운 상황,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크신 주님, 능력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움하러 갈 때에 이 골리앗 대장 잘 무장하고 잘 훈련되고 엄청나게 키가 크고 아주 그 체격이 우람한 그런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칼과 단창을 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는, 그것을 의지하는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주장하시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은 다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었고 그 용기를 가지고 그 능력으로 나아가서 전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예수께로 향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어떤 인생의 두려움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던 이 바람과 이 풍랑, 그들이 노를 저어갈 때에 밤새도록 힘을 써도 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방황했던 그들, 그 모든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이 그들이 타고 있는 배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타시니까 모든 바람과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어하던 그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그들이 극복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처음부터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진 이것을 보고서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풍랑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의 주인 되시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더라면 그 거센 파도도 아무렇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파도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이렇게 휘덮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이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공포, 두려움도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장애물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인생의 풍랑을 능히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닉 부이치체라는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팔다리가 없이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어요.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현실입니까? 그렇지만은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도 다녀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어렸을 때에 이 참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때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내 자신은 대학에 갈 수도 없겠다. 직장에 다닐 수도 없겠다. 그리고 결혼도 더구나 할 수 없고 아들을 또 가질 수 없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직장에 다닐지는 못하지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고 두 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직장은 무엇입니까? 온 세계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의 말씀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년에 270회 정도의 그 강연을 나가고 간증을 나갈 수 있었고 또 전 세계에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얻을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도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약해지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임을 저는 압니다. 그때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임을 저는 압니다. 이 땅의 중력을 거스를 수 없을 때 저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날개가 솟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 다리와 두 팔이 없는 이 닉 부이치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평안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공포 속에 사람들이 산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능력의 말씀, 평안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현재 어려움도 극복하고 미래에 다가오는 고난도 이겨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400